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인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할 때, 이 말씀에서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자기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하던 이 질병이 한순간에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놀랍고 또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이렇게 고쳐주게 된 것이 자기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그 이후에 이 하인이 자기 주인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대부분 하인들이 주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겠어요? 그저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억지로 순종하고 종노릇하는, 그러겠죠? 그러나 이런 주인을 만났다면 그 종은요, 평생 진짜 주인으로 섬기되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온전히 섬기고 복종하는 이런 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겠죠. 그러면서도 최고 행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것만큼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큰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하인이 자기 주인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이런 거 생각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진실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이 종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건데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하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이 그 집에 가서 내가 직접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더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에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감히 오신다니, 그거는 내가 감당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중대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중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세는 그냥 부대 안에서만 자기 밑에 병사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권한이지만, 당시에 이 백부장은요, 자기 군대에서만 이런 권한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치안과 거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대에서만 가진 권한이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요 지금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 지역 전체의 행정과 특별히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정말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은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또 가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의 이 중풍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내 윗사람이 상관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그 말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복종해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또 내 밑에도 수많은 군인들이 있어서 그 군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집에서도 내 하인들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무리 시켜도 그 하인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이 다 순종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군대라고 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는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명령하고 또 거기에 복종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믿음에다 적용을 해서 예수님도 그만한 권세를 얼마든지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병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착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어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 감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이런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하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정말 최고의 권위로 높이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창세기 그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마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어쩌면 이 유대 땅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창세기의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들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없잖아요. 오늘 특별히 11절, 12절을 보면 이 마태의 정말 위대한 면을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 이방인은 다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만 선택하고 유대인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믿으셔야 돼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전체를 다 다스리고 계셔요. 비록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요.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유대인만이에요? 아니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여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그 많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했다.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건 맞지만 유대인만 선택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분이에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간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 이 뒤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 나라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란 얘기죠. 나만 선택했다가 아니고 나를 먼저 선택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지금 5절 6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신약성경 378쪽 2장 9절 말씀. 신약 378쪽. 자,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심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덧붙였어요. 이 말을 해석해서 덧붙여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가서 전파하라고 불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고 유대인을 선택해서 또 나머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데 너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복을 주려고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게 하려고 복의 통로로 그를 삼으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무시해버리고 나만 우리만 구원받고 저놈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지금 여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이 동서로부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천국에 함께 앉게 될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그 많은 나라 백성들이 와서 구원 얻을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줘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의 본자수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쫓겨난 자리에서 막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적거든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이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여러분이 헌금한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자 그러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린 그 아까운 헌금 우리끼리만 사용하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하자,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고 베풀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저 땅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는 날까지 최고의 사명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는 지경이 너무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웨슬레가요,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비록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영국을 복음으로 완전히 개혁시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전 세계를 품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그 영국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면서 본인 자신도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영국의
이렇게 새롭게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창설이 되어지면서 이 감리교가 세계 선교를 해서 엄청 앞장서서 나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뼈를 묻으며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인데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전 세계를 품고요, 진짜 그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아까운 돈을 거기에 쓰다니 이러면서 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진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같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